성령의 불이 임한 공동체의 특징. 우리 김주영 대표가 우리 부흥이 임하는 공동체의 특징이었는데 저는 성령의 불이 임한 공동체의 특징으로 제목을 정해서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약속하신 성령이 처음으로 교회 그들의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처음으로 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임하시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현상과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어떠한 액션들이 그들 안에 나타났음을 2장에선 쭉 기록하죠. 성경에 나온 새로운 형태의 이런 모양을 우리는 그래서 초대교회, 그렇죠? 처음으로 나타난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 모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교회, 처음의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초대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라는 이런 멘트를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모태신앙이라면 교회에서 정말 단골로 많이 들어봤겠죠. 왜? 모든 교회의 본질, 모든 교회의 어떻게 보면 오리진, 기원은 이 사도행전 2장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의 모양과 같아야 이걸 다 따라하고 싶고 이것을 다 원형의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교회의 오리진입니다. 교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오늘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불과 같은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교회는 어떤 공동체는 어떠한 현상들이 임하게 될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두 가지 정도만 크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더 경험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이 임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령이 우리가 지금도 좀 기도했지만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세요. 성경 66권을 읽을 때 믿음이 생겨요. 요즘 뭐 예를 들면 너진 똑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 인문학을 다룬 사람들이 요즘 막 복음을 전하려고 혈안이 돼 있냐고. 성경을 읽다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누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세요. 성령님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공동체에 부어지는 한 가지의 열정과 불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더 경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수련회에서 좀 우리가 본질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강사분들이 오셔서 해주신 메시지의 맥락이 사실 비슷해요. 그렇죠? 일단 김성규 성사님 오셔가지고 결국 믿음은 결국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죠? 엄마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엄마에 대한 정보를 주민등록센터 가면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실상 내가 모르는 정보까지도 우리 엄마에 대한 정보는 우리 주민센터 가면 그 직원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 직원이 나의 엄마에 대해서 나보다 정말 더 잘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엄마를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경험하고 봐왔고 지식으로 경험으로
감정으로 모든 것으로 나의 엄마를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주민센터 직원이 엄마를 아는 것과 내가 그냥 엄마를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래. 믿음은 결국 나의 경험에 의해서 되어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경험에 달려 있어요. 우리 김상희 목사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셨어요. 불이 언제 임하냐? 18장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모든 우상을 태우고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느냐, 그 드러내는 일은 결국 열왕기상 17장을 지난 사람들이 열왕기상 18장의 담대함과 강력함을 풀어낼 수 있다.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와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르밧 과부가 지금 너무너무 가뭄과 가난에 찌들어서 이제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숟가락, 기름 한 문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먹을 떡 하나를 만들어서 기름에 이제 떡을 만들어서 그냥 아들과 내가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남아있는 전 재산 이 밀가루와 기름으로 먹고 죽으려 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는 그것을 와가지고는 갑자기 그 떡 나에게 주라 이러는 거죠. 해도 너무하지 진짜. 지금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나에게 내가 먹을게. 그거 나에게 가져와. 근데 그거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내어주는 그 순종의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모든 그릇에 모든 곳에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우시는 그 풍년인, 그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엘리야 안에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 하나님에 대한 그 강력한 믿음, 결국 그것이 하늘의 불을 임하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한 공동체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요. 우리 4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공동체의 특징,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요 말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 공동체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왜 중요했을까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때는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하시던 일은 뭐예요? 그 사도들도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기록된 그분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에 대해서 알게 되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리라.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가르치시고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져 알아졌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막 가르쳤다 이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봤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똑똑해져서는 구약을 막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다고. 예언이 그를 위함이다. 오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며 그분은 메시아다. 이런 어마무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설교를 막 풀어내는 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교와 같이 사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풀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우리는 알아갑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뭘 상징합니까? 오늘 결국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 또는 여러분 스스로 뭐를 통해?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합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들었다는 거. 66권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언제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공동체에 일어난대요. 불이 임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불이 임한 공동체의 그 개인의 열망은 한 가지, 막 갑자기 막 모이는 게 좋아, 이게 아니라 이건 그 다음 문제고, 첫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그분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이 공동체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말씀이 흥왕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삶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시는 분들, 사역하다가 여러분 지금 오리무중에 빠진 사람들, 제가 100% 단언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역은 했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사랑과 힘이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들어있거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알면 지칠 수가 없거든. 교회에 말씀이 없다는 건 약간 이런 거죠. 음악을 배우겠다고 모인 사람들한테 기본기와 이런 음악에 대한 기초들을 가르치지는 않고 그냥 코드 몇 개를 알려주고 연주를 해가라라는 것과 같죠. 수영을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수영의 기본적인 것들, 물에 뜨고 호흡법과 이제 물을 수영해 갈 수 있는 기본기들을 연습시키지 않고 그냥 흉내 내면서 수영을 해봐라, 발을 빨리 움직여라, 팔을 빨리 움직여봐라, 물속에서 빨리 움직여봐라, 이렇게 그냥 하는 것과 같죠. 그렇게 결국 수영을 배우러 온 사람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 수영은 수영이 아니라 사실은 물놀이가 되겠죠. 물놀이. 그러면 그냥 재밌는 내 허리까지 오는 수준의 물놀이에서는 늘 재밌죠. 뭐 수영 배울 필요도 없네, 그냥 놀면 되고, 난 여기서도 그냥 재밌어, 수영 굳이 배우지 않아도 너무 재밌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물을 자기가 발이 닿지 않고 엄청 깊고 파도가 있는 곳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은 물놀이가 아니라 그건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립니다. 그리고 사역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지를 않아. 물놀이 할 땐 좋았어, 그냥 뭔가 할 때는 좋았어. 근데 분명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파도가 몰아쳐 오거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 수많은 문제가 올 때, 그때 진짜 믿음과 그때 진짜 나의 영성이 필요한 순간에 수영을 할 줄 아냐 이거예요. 수영을 할 줄 아냐 이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 세상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떠밀려가요. 그리고 다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친 파도가 와도 올바르고 정확한 방향으로 헤엄쳐 갈 수 있는 믿음, 바로 말씀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칠 수 있어야 다른 물에 빠진 사람까지도 가르치고 구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여러분들 중심으로 불이 임했다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불이 임한 공동체에는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떤 자발적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게 부흥이 임하는 공동체입니다. 불이 임한 사람 중심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않아. 근데 그 가만히 있질 않고자 하는 어떤 운동성. 귀찮아, 피곤해, 이불안이 최고야. 절대 이렇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불이 임한 공동체, 그 개인의 특징은 내가 이곳에 이렇게 있을 수 없어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는 그 막 일들, 무브먼트리 막 일어나죠. 막 우리 큐티 할래? 우리 책 읽을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즌에 저는 저의 방향은, 저의 한 가지의 몰두는 수동적인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에 의해 세팅된, 물론 질서와 권위 안에 세팅되는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운동성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운동성은 성령에 의한 자발적인 것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막 열망들이 3, 3, 5 일어나서 같이 말씀 볼래? 같이 큐티할래? 같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나 혼자 있다가 주님을 깨달아 알게 돼서 그걸 나 혼자만 할 수 없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모여서 막 피를 토하고 침을 통하면서 그냥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일단 알려주고 알겠어 하면서라도 막 같이 가고 밥 먹으러 놀러라도 왔지만 결국 내 마음 안에 열망은 예수를 알고자 하는,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이 갈망이 일어나는 그 운동성이 교회의 모양이라 이거예요. 사역하기 위한 모양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 우리가 데스티니 트레이닝, 이제 각 네트에서 일어나라, 각 네트에서 해라 라고 하는 모형은 이 모형이에요. 그 한 사람 안에, 그 리더 안에 불이 있어서 야 예수를 알자, 우리 예수를 더 경험하자. 힘들어도 우리 더 모여서 예수님을 더 추구하자. 우리 말씀 앞에 서야 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자. 매일매일 알아가자. 오늘도 큐티했니? 오늘 왜 큐티 안 해? 빨리 큐티하자.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 이게 어쩔 수가 없다고. 이게 뭐냐고, 율법으로 이걸 하려고 하니 여러분 되겠습니까? 힘들죠. 벌써 말씀이, 벌써 예수님이 벌써 힘든 분으로 느껴지죠. 이렇게 해서 만나는 분이라면 너무 힘든 거 아닌가? 할렐루야.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불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자 하는 운동이에요. 이 초대교회에도 뭐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든 사람이 뭘 했대요? 사도의 가르침을 막 앉혀놓고. 책 나눔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필독서들 몇 개 있잖아요. 그럼 필독서들로부터, 좀 힘들면 그런 쉬운 책들로부터 같이 읽으면서 밥 먹고 교제하고 또 모여가지고 책 읽고 은혜 나누고, 그리고 그걸 같이 쉐어링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시켜서 하는 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거를 즐기고 만들어내고 싶은 성령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막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색 만남, 우리 또 신앙 에센스, 여러 가지로 성경 공부도 막 하고 모임 만들어서 막 열어보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요. 떡을 뗐대요. 떡을 뗐다는 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찬을, 예수님 가르쳐 주신 성찬을 날마다 했다. 밥도 먹으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포도주, 몸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을 날마다 했다. 그러니까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있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눠 먹으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셀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모임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 알게 된 지식이 나를 경험하게 해주는 힘을 제공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믿음과 진리로 내 영의 믿음이 되게 하는 일, 성령이 하실 때 언제나 기도와 함께 가는 것이죠. 힘을 제공해 주는 모든 엔진,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모든 호흡과 공급이 끊어지죠. 아무리 알아도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기도이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모임을 하시길 바래요. 방 잡고 기도를 하시고 이 불을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상황과 환경과 매뉴얼과 어떠한 것에 묶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여러분 프레시한 새로운 바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율법과 전통과 어떤 시스템에 의해 여러분 묶이지 않기를 축원해요. 아멘. 바리새인과 같이 성령에 취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에게 일러주세요. 제가 묶어버리겠습니다. 네. 바리새인들로 역사하지 않도록 바리새인들을 제가 묶어버리겠습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핵심은 한 가지예요. 교회는 다른 게 없어. 먹을 우리 여기 이 본문에 지금 먹는 것도 많이 먹고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의 핵심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인데,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면 자꾸 우리는 율법으로 생각해. 뭔가 그냥 종교적인 거. 근데 그 기도와 말씀을 풀어내는 그 뿌리는 뭐냐면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이 자유케 하시는 기쁨과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내 멋대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성령님 안에선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함이 무질서하진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질서 안에서 그리고 권위를 만들어가고 아름답고 놀랍게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즌, 이 새해 2025년 여러분 불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막 고민하고 있어요. 더 우리의 막 기도와 우리의 평일의 기도실과 우리의 평일의 여러 가지 공간과 이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예수를 알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을 위해 쓰고 싶다. 우리의 디보션, 우리의 기도실, 우리의 소그룹 모임, 우리의 모든 공간 성령이 불이 임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막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우리 그리스도를 알자. 사람들 모이기를 막 힘쓰고. 안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임한 공동체. 그러한 청년 세대들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봅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나 기적이 끊이지 않았대요. 43절입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그렇게 성령의 불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 언제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기도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모임이 시작될 때,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시작될 때는 언제나 뭐가 따라오냐면, 그러니까 물질계, 자연계에서 설명 불가능한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게 반드시 따라오는 특징이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큐티 모임이나 기도 모임 이런 걸 그냥 종교가 되어서 습관이 되어서 형식이 되어서 운행하고 만들어가면 문제는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모임이 아까 얘기했던 물질계, 자연계, 인간적 감정에 지배되는 모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모임들의 특징은 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그리스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불평과 불만과 인간적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당연히 시작할 때 요즘 어떻게 지냈어? 뭐 사업 얘기, 인간적 얘기, 뭐 쇼핑 얘기, 여러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서 조명이 일어나고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기도의 제목이 터져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임은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고 오히려 인간적인 육신적인 불평과 불만과 반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어떤 형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공동체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열망이 일어나요. 그러면 반드시 그와 비슷한 현상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대요. 요 기사와 표적, 치유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현상도 일어나고 돌파도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현대교회 이 시대의 슬픔은 기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보수적인 신학 단체들이나 교단들이 이제 기적을 자꾸 성경에서 없애려고 해요. 신앙생활에서 없앱니다. 말씀 66권만이 진리다라고, 기적이나 현상은 없대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당연히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초자연인데 설명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나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거듭나고 믿음을 고백하는 일. 할렐루야. 그래서 우울증이 떠나가는 일,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 술 먹고 맨날 모임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내가 내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나의 기호식품들에 대해 지배받는 수많은 나의 패턴이 있었지만 그 육신과 물질적인 패턴, 술이나 담배의 이 기호식품, 나를 채워주는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아도 이제는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담배 필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담배를 피지 않아야 교회를 다녀야 되는, 담배를 피지 않는 게 크리스천이다라고만 얘기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담배 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담배는 네 기호식품일 거야 지금. 네가 땡기는 네 몸과 네 감정이 땡기는 너의 기호식품이겠지만 진짜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기호식품이 없어도 너는 만족하게 돼. 할렐루야. 네 기호식품이 담배에서 말씀으로 바뀌는,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술 마실 수 있지. 네 기호식품, 네 기호식품이야. 조금 이럴 때 술에 취해야 내가 뭔가 이렇게 안정감을 얻을 것 같고, 술이 없이는 내가 평안이 없을 것 같은 그걸 채워주는 대체식품, 기호식품으로 술을 네가 선택해. 그래, 괜찮아. 술은 너의 지금 기호식품일 뿐이야.
그러나 우리 함께 주님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너의 기호식품은 술이 아니라 진리로 생명으로 바뀔 거야. 내가 그랬거든. 내가.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병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기적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호스트, 그게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셀 리더예요. 성령의 불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먼저 추구하고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판을 까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함께 가르치고 나누고 함께 나누기를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 일을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 1분만만 지금 눈 감아 봅시다. 우리 한번 성령님이 꿈꾸시게 하는 그림을 그려봅시다. 주님, 2025년 다시 이 교회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 제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한 가지의 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를 구해보세요. 나의 모든 지금 결핍이 무엇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네, 됐습니다. 눈 뜨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한 공동체, 말씀과 기도를 제가 다른 말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공동체라고 대지를 잡을 수 있지만 표현을 좀 바꿨어요. 핵심은 말씀과 기도인데,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나타나는 기적인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더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고 더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 모으고자 하는 마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다만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이란 마음이면 괜찮겠죠. 그 동기겠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명이와 함께 하든 두 명과 함께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을 가진 사람에게는. 네, 여러분. 불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한 명과 모임을 하든 두 명과 모임을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을 향한 갈망과 경험이 일어나요. 그러면 반드시 그 모임은 우리 뒤에 나오지만 함께하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본질의 순서를 우리 분명히 붙듭시다.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셀이 못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로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행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타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과 기도, 이 크라이아웃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여러분 그러한 차원의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너무 흥분되고 있어요. 제 마음이.
예, 진짜로 이 교회에 진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것 같아요. 모든 전통과 종교, 우리 메이크룸 하나님이 우리 2024년 우리 하반기에 부르게 하신 이유가 있어 진짜. 전통이나 종교, 그냥 사역적 습관 이런 걸로 가는 거는 이제 진짜 완전 이거를 흔들어 버리시고 진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일단 남빈 목사, 일단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일단 남빈 목사, 소아영 사모, 이거면 일단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공동체를 꿈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형제들이 한 절, 자매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부터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자, 하나님을 알고자 경험하고자 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당연히 모임이 만들어졌겠죠. 그 두세 사람이 막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당연히 막 그거를 추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 그 모임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이 있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기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기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했던 더 이상 내가 추구하던 기호가 바뀌어버리는 기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기적.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떤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랑의 나눔이 시작됐대요. 어떤 문화와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네 거 내 거가 사라지고 서로 막 나눠주기 시작하고 같이 먹고 같이 쓰고 삶과 물질과 가진 거를 우리끼리 아까워하질 않는데 내가 월급을 벌어왔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일을 하나도 안 해. 얘는 백수야. 근데 엄청 먹어. 그래서 한 3주 지나니까 내가 가져온 월급으로 같이 먹었는데 한 20일 만에 월급이 동났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할래? 뭐라고 얘기하겠어? 첫 번째, 너 이제 뭐 하라고 얘기하겠어? 조심스럽게? 나가라고. 바로 나가라고 해. 그래.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고. 일단 뭐 일을 좀 해. 뭐 예를 들면 일을 좀 해. 돈을 좀 벌어와. 근데 얘가 지금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돈 못 벌어 나 이래. 뭐 좀 어때? 먹으면 좀 어때? 이래도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해요. 왜 우리 집에 그런 사람 2명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두 명의 자매가 있어요. 일을 안 해.
근데 제가 가져온 재정으로 제가 가져온 음식으로 그냥 다 먹어요. 그리고 되게 뻔뻔해요. 일 좀 해. 돈 좀 벌어와. 아빠 왜 그래? 네? 이게 언제 일어나냐고요? 가족이 될 때 일어나요. 이 일이 언제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남이라고 생각하면 죽었다 깨나도 못 일어납니다. 요 본문을 보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어요. 칼 막스가 이상적이다. 물건 통용과 함께 쓰고 함께 나누는 공산, 함께 살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유토피아적인 삶, 이게 가능하겠다.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모두가 행복하겠다. 커뮤니즘 이상적으로 사람들의 청년들의 마음을 깨웠어. 와, 그런 세상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가 노동자 계급 이렇게 살지 않고 모두가 정말 공평하게 다 같이 함께 일하면서 다 같이 똑같이 일하고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했지만 사실은 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경험이 되더라니까요. 자식을 낳으면 돼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를 절대 돕는 게 아예 없어. 진짜 한 6, 7, 한 5년까지는 진짜 5년 정도는 나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네? 여러분 피해를 끼쳐요. 내 시간을 뺏고 내 물질을 뺏고 내가 먹을 걸 다 처먹어요. 더 많이 먹어요. 예?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되냐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가족,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팅된 요 한 가지,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원리의 원형 안에 우리는 흔적을 좀 찾을 수 있어. 언제 통용이 되냐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이런 문화들이 일어난대요. 그럼 이것까지, 이 영역까지 얼마나 부딪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이 자녀를 키울 때 힘든 게 보통이 아닌데 남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뭘 깨달아요? 여러분 이런 분은 없구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날 사랑하실 수 있지? 이걸 깨달아 간다고. 아니 세상에 아무리 고생해봐도 아무리 머리를 뒤집어도 이렇게 수만 번 영원토록 한 번도 나를 향한 어떠한 것이 없이 사랑을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은혜, 전적인 부패한 나의 모습을 깨닫고, 그렇지만 불가항력적인 밀어 닥쳐오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너무너무 우리가 매료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문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언제 가능해요? 이게 언제 되냐고. 가족이 될 때만 가능하다니까. 부를 받은 공동체의 특징은 통용과 하나됨이 일어나 버리는데, 그건 누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도 동일하게 성육신적 삶을 살기 시작하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일어날 때, 거기서부터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뭘 한다는 거예요? 이제 희생을 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져요. 부름 받았는데 공동체 안에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게 교회에 일어나는 흔한 현상이에요. 불 받았다고 하는데 바로 집에 가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바로 공동체 안에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움이 일어나요. 바로 불 받았는데 바로 저 사람이 잘했네 내가 잘했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냐, 쟤는 왜 이렇게 말하냐, 이런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그건 뭐겠어요? 제대로 된 불이 아니겠죠. 당연히 불이 임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리 김주영 대표도 얘기했죠. 하나됨과 섬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세상과 다른 한 가지의 패턴입니다. 막 으쌰으쌰 재미 좋아 분위기 좋아 이게 아니라, 아멘 많이 하고 막 이런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온유 너무 잘하고 있어. 이것도 있지만, 이게 있지만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일해야 된다니까. 여기가 어려워요. 그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 이 불임한 공동체는 주님을 경험하는데 뭘로 경험해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한 사람의 성품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 경험되어진다. 불 거리는데 부부싸움 맨날 하고, 불 거리는데 가정에 기쁨이 없고, 불 거리는데 공동체 안에 맨날 서로 밉대, 서로 싸운대, 마음이 어렵대. 그럼 당연히 사단이 기뻐하는 모양이 되겠죠. 그 불은 잠깐의 이벤트가 될 뿐입니다. 사단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오케이, 한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돌아가겠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어둠을 태워버리는 공동체 되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첫 번째 공동체성의 핵심은 자기 부인하기 시작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난다. 내 것을 먹어치워도 내가 희생되어도 기쁘게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미와 아비가 일어난다. 어구 잘 먹네, 어구 잘 먹네, 어구 똥도 향기로워, 어구 똥 냄새도 너무 향기로워, 우쭈쭈쭈쭈쭈. 영혼을 향해서 나는 사랑을 줬는데 먹고 똥을 싸도 어구 똥 냄새도 귀엽네, 너무 사랑스러워.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그래 빨리 성장해라. 우쭈쭈쭈쭈. 어미와 아비, 희생이 요구되지만 그 존재가, 그 긍휼을 입은 그 한 영혼이 지금 잉태돼서 새 생명을 얻어서 숨쉬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엄마 아빠. 이 생명을 우리 가정에 주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엄마 아빠. 아기를 낳아보세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지만 주님, 이 생명을 우리 가정에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먹고 자라고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게 가정이고 교회예요. 그런 어미와 아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근데 그 어미와 아비는 없고 불 했지만 사랑이 일하질 않아. 조금만 힘들어도 너무 짜증나고 너무 열받고 부딪힘이 일어나. 깨어지고. 예?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만드는 공동체는 많이 모이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모이면 여러분 문제가 많아져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많아. 형제들은 비교적 문제가 터진 다음에 보고가 들어와.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할 때가 가끔 있어. 근데 자매들은 막 크고 작은 막 뭐가 어렵네, 뭐가 힘드네, 뭐 어쩌네 저쩌네 막 이게 막 우리 사모님은 전화통이 마를 날이 없어 맨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크고 작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람이 모여요. 당연히 모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냐고.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물질적인 물건 통용의 문제가 아니라 밥 한 끼 사주냐 안 사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나를 희생시키는 존재 자체를 내 자녀와 사랑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라보는 어미와 아비가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라고 리더에게 잣대를 갖는 바리새인들 또 있을 거예요. 리더가 왜 저래? 진아 잘하세요. 진아. 그런 말도 하지 마. 너는 그런 얘기도 하지 마. 이 지식으로만 일하는 놈아, 말도 하지 마. 그런 리더들이 일어나길 바래요. 아멘. 그때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생기죠. 사람 많아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문제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적인 믿음과 태도가 없는 리더는 사실상 부흥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감당이 안 되거든. 문제가 금방 터져서 또 결국 갈라져서 떠나갈 수밖에 없거든. 여러분, 큰 집회 가보세요. 우리 컨퍼런스만 가보세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뭐 이 자리가 네 거니 내 거니 싸우잖아요. 새치기 했다고 막 열받잖아요. 막 시험 빠지잖아요. 당연한 문제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도 죄인들끼리 모이면 문제가 터져요. 관계 문제, 이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늘 터집니다. 그런데 그걸 진짜 말씀과 기도, 주님이 주신 성육신적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누구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생각해보세요. 내 걸 처먹는 놈이, 내 걸 내는 사람이 있었으면 처먹기만 하는 시즌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대.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이 일하면서 기쁨이 있길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청소년부 할 때 우리 자매들이, 방황하던 자매 2명이 은혜를 받았어요.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 자매 둘이 기가 제일 센 자매 둘이었어. 방황도 많이 했던 자매, 기가 센, 각자 좀 놀아본 자매. 고등학교 2학년 놀아본 2 자매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쨌든 약간 서로 각자 놀던 자매인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막 기도 모임도 오게 되고, 막 제자 훈련도 받게 되고, 막 주님을 추구하는 걸로 모이게 됐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2 자매 서로 이제, 그러니까 싸움닭 같은 2 자매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서로 원래 싫어했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절대로 이제 같이 못 하겠다는 거야. 모임도 같이 못 하겠고, 그리고 뭐도 못 하겠대. 그래서 한 명 한 명 붙들고 제가 상담을 합니다. 한 명 한 명 붙들고 얘기를 하고 들어주고, 제가 뭐 어쨌고 제가 어쨌고, 뭐 서로 뭐 욕 엄청 하겠죠. 제가 뭐 잘못했고. 그러면서 결국 쭉 들어주고, 제가 이제 은혜를 받은 자매들이니까 한 가지씩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근데 너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약간 이제 입이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너가 더 예수님이 너에게 한 일이 뭐야? 예수님이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너에게 어떻게 하셨어?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다 사랑하고 용서했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안에 예수님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야 될까? 너 예수님 사랑해 안 사랑해?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뭐 이러죠. 아마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 아마 먼저 용서를 구할 거야. 걔가 먼저 사과할 수도 있어. 걔도 은혜 많이 받았거든. 아마 걔가 먼저 너에게 찾아오면 아마 걔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건 또 싫대. 그건 싫어요. 제가 예수님 더 사랑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3자 대면 했습니다. 3자 대면 해가지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먼저 미안해. 미안해. 응?
하나가 되겠죠. 뭘로 그러니까 용서도 안 되고 짜증 나고 꼴배기 싫고 분명 이건 얘가 잘못한 게 명백한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냐고. 예? 문제가 늘 있는데 예수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일단 저의 책임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100만 번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죄송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예? 뭐 상처 뭐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그냥 똥 쌌어. 똥 싸는 애들 많잖아. 뭐 어떻게 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상처받고 뭐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어려워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만 문제는 누구 책임이에요? 사랑을 일하게 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에요. 남빈 목사 책임이고 우리 소아영 사모 책임이라고.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는 그게 아니니까. 내 잘못이야. 미안해와 사랑이 일하면 공동체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미안합니다.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미안할 수 있으면 용서가 일할 수 있으면 그 교회는 여러분 당연히 살아나죠. 주님을 알아간 사랑이 더 커지죠. 할렐루야. 야, 예수님의 사랑 진짜 이런 사랑이구나. 그런 교회 되기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46절 또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4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아멘. 그렇게 사랑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니 어떻겠어요 여러분. 똥 싸지만 언제나 모이기를 힘써.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냥 기쁜 음식 순전한 마음과 기쁨이 공동체에 늘 있었대. 네? 여러분들의 셀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변화 이러한 사랑이 일하는 공동체가 되면 특징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게 즐겁대요. 은혜가 있는 교회인지 은혜가 있는 셀인지 은혜가 있는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나 모임이 끝나기 무섭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특징은 끝나도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좀 더 얘기하고 싶고 좀 더 막 더 기도하고 하고 싶고 좀 더 막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2차 또 가고 싶고 끝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또 뭔가를 또 하고 싶고 뭐 하다못해 뭐라도 하고 싶고 축구도 또 하고 싶고 뭐 PC방도 또 가고 싶고 뭐 네. 하나님 안에서 왜냐면 PC방도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는 게 또 재밌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죠? 떡볶이도 혼자 먹는 것보다 어쨌든 혼자 먹으면 혼자 혼떡 하면은 1인분 나 혼자 먹을 수 있지만 얘랑 같이 먹으면 1인분을 둘이 나눠 먹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너무 맛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죠. 본관에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의 특징.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해. 그죠? 공간이 늘 그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면 좋은 교회. 우리 초창기에 우리 리더들이 보면 막 거의 매일 뭐 5일 6일씩 막 교회에 있었어요, 늘. 좀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하며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저들은 매일 모였구나. 근데 우리는 5일 6일 모이니까 괜찮다 이 정도면. 그죠? 자, 결론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가지는 결론. 47절. 47절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다. 이게 초대교회 결론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뭘 샀다? 호감을 샀다. 왜?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이 일하며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고 헌신이 있는 공동체,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공동체, 돌봄이 있는 공동체, 거기 가면 나를 용납해주는 어미와 아비가 있는 공동체.
그러면 뭐래요? 그런 공동체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대. 갔더니 피곤하고 막 인간관계 짜증나게 하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호감을 샀대.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을 만들어내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초자연적인 막 기적과 변화들이 막 사랑이 일어나면서 모이는 게 즐겁고 그냥 더 잘 날마다 모이고 싶고 날마다 보고 싶고 그런 모양을 보니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친구도 방황하고 있는 친구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이제 막 세상에 찌들러 있는 친구도 나를 보면서 호감을 느끼는 너를 보니 너 행복해 보인다. 나 너네 교회 호감이 생긴다. 나 너가 다니는 삶을 나도 호감이 생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진짜 새로운 시즌 꿈을 꾸게 됐어요. 주님 진짜로 성령의 불을 받은 이런 교회를 실제로 꿈꾸는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받고 호감을 느껴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교회.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하면서 와 진짜 이런 교회, 이런 일들이 나에게서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불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역은 오래 했지만 기쁨이 없는 뭔가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지 않는 공동체로 너무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시즌 성령이 우리에게 불을 주신 줄 믿어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림이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둥입니다. 바로 worship and discipleship입니다. 그죠? worship 말씀과 기도로 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각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말 worship.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과 기도,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이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성령의 사람들에 의한 불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후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나자 기도를 하질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의 말을 듣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던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월십,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하러 가던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사람, 기도하던 베드로, 기도하던 길로 가던 길에 3장을 보면 안진뱅이를 또 만나버려요. 안진뱅이를 만나자 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그를 일으키는 기적이 또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 버리죠. 기도와 예배, 그리고 기도와 예배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리에서 선교와 전도로 이어지는 이 성령이 통치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일어나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여러분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부터 공동체 교회를 꿈꾸게 된 이후로부터 저도 지금까지 수만 번의 모임과 셀 모임과 많은 그룹들을 인도해 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만 번을 모임을 인도해 온 것 같아요.
셀 모임부터 해가지고 뭐 제자 훈련부터 해가지고 소그룹의 모임. 응? 그러면 정말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이게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괜찮아요. 근데 진짜 한 5년 정도는 생각해 보면 그 모임, 뭐 기도 모임, 뭐 셀 모임, 그리고 뭐 큐티 모임, 아니면 제자 훈련, 뭐 성경 공부, 아니면 리더 모임, 아니면 뭐 리더 기도회, 뭐가 됐든 어떤 모임을 할 때 제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뭐 엄청난 부담이 있었어요. 부담과 거의 스트레스에 가까운 그 날짜들이 막 다가오면 스트레스. 근데 돌아보니까 그 스트레스와 그 부담은 뭐냐면 제가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이냐면 주님 이 모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요 한 문장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한 기준이 제 마음 안에 너무너무 분명한 기준이었어요. 주님 오늘 이 모임에서, 주님 오늘 리더 모임에서, 주님 오늘 이 셀 모임에서, 주님 오늘 이 큐티 모임에서, 주님 오늘 제가 전하는 짧은 메시지에서, 주님 오늘 기도 모임에서. 그러니까 때로는 막 억지를 쓰기도 하고, 막 기도 모임 하면은 기타 하나 메고 기도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 제 안에 막 그게 있으니까 뭐 어떨 때는 한 30분 동안 눈을 안 뜨고 기도 인도를 해. 왜냐하면 기도 안 하는 애들을 보면 내 마음이 어려질까 봐. 마음이 약해지니까. 이런 애도 있거든. 꼭 그런 애들 있거든. 우리 크라이아웃에도 꼭 있어. 그때는 막 청소년들 막 또 청년들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애들 보면은 막 이게 막 벌써 막 공격이 오잖아. 어떤 날은 통기타로 거의 한 30분 눈을 안 뜨고 기도해. 근데 그러다 보면 일단 내가 눈물이 나와. 그러다 보면 일단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그러다 보면 내가 일단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막 젖어들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곳에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목이 터져라 막 혼자 주여. 그러다 보면 어떨 땐 눈 떴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나 혼자 울고 있고 나 혼자 이러고 있고 애들은 언제 끝나나 막 이러고 있지. 근데 그래도 그때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왜? 일단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거든.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감이 내게 충만해졌거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언제 끝나나만 기다리며 이러고 있던 애들, 기도가 끝나면 서로가 행복해져. 나는 또 그들이 사랑스러워서 행복하고, 그들은 드디어 끝났구나 하면서 행복해지고, 드디어 떡볶이를 먹을 수 있구나, 드디어 이제 피자를 먹을 수 있구나. 어쨌든 행복하게 끝나고, 그러면 당연히 또 사랑으로 모임이 함께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막 답답하고, 그러면 어느 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도 있지만 또 어떤 날에 막 주야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이게 내 인간의 노력인지 성령을 구하는 건지 알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막 주야 막 하면서 막 기타. 그러니까 또 막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기타를 치다가 기타가 이게 임재가 오지 않는 기타의 내 실력 때문에 기타 코드, 오픈 코드를 배워가지고 오픈 코드를 흔들림 없이 치면서 연주할 수 있는 걸 위해 또 얼마나 연습했겠어. 근데 목적은 한 가지야. 늘 부담. 주님, 진짜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러니까 기도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내 목표는 언제나 한 가지였어. 정확하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 주님, 오늘 한 명이라도 울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목숨 건 모임의 부담이겠어.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 그게 첫 번째.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갈 때 첫 번째, 제가 그 모임을 인도하며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지침에 빠지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임에서 날마다 제가 그리스도를 더 만났어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것들 투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이건 내 힘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 이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근데 주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요 한 문장의 전제가 얼마나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여는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로서의 첫 번째 문장이 되고 있냐고. 당연히 어렵지.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이러고 있다가 눈을 딱 떠보면 어떤 애들이 막 울고 있어. 울면서 같이 찬양해. 십자가 찬양하면서 막 울고. 근데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막 더 커지면 어떤 날에는 진짜 어떤 애가 막 축사가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질러. 진짜로. 그냥 기도한 건데 성령이 강력히 임하셔서 기도하다가 어떤 애들이 막 축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깜짝 놀랐지. 갑자기 기도하다 눈 떴는데 막 뒤집어져가지고 얼마나 충격적이야. 막 터져 나오고, 집안의 상처, 동성애 문제 막 터져 나오고. 부흥이 왔어요. 부흥이 그냥 기도했는데. 그때가 제 첫 사역, 제대로 탑 리더로 했던 사역의 첫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저의 언제나 셀 모임, 교회 두세 사람 모이든 몇 명이 모이든 전제 한 가지, 예수님, 성령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알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전할 짧은 메시지 안에 주님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니까 연약해도 부족해도 셀에, 공동체에 촉촉한 담비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다른 누군가가 은혜 받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힘들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시작은 오늘 봤잖아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청년부 또 뒤에, 그리고 오늘 뉴송 처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모임에서 주님, 오늘 모임에 이들이 불을 받고 누군가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배수진을 치고 성령님을 구하며 들어가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제가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은혜를 더 받는 지도자가 되기 시작했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니 당연히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여러분, 저는 이 뉴스홈교회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속 예의를 갖추고 싶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아비로서 가진 유업을 우리 뉴스홈교회 다 주고 싶다,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늘 얘기했지만 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그거와 같아요. 원리는 그 사람 이상의 사람이 나올 수 없어요. 그가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주님,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유업을 진짜로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그 시즌이 왔어요.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불로 여러분 진짜 교회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대 한국 사회가 정말로 답이 없는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뉴스 보면요, 이거는 진짜
뭐 초유의 시간으로 한국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럴 수 있나? 지금 모든 상황이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저는 너무 확신해요. 진짜 주님 행하신 일이 필요하다. 진짜 성령이 임한 교회가 필요하다. 진짜 할렐루야. 감히 여러분 저는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뉴송 교회가 아니면 누가 도대체 그걸 하겠어 지금. 진짜 할만하니다 진짜. 이렇게 지금 맘 놓고 주님만 추구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냐고 한국교회에. 뭐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어떤 거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추구할 수 있고 정말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 한국에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 주님 이 시간은 광야와 같지만 주님 옆을 보고 상황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제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던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권능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 그 영혼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 말로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주님을 추구하는 주님만이 해야 된다라는 이 갈망이 있냐고요. 왜 이렇게 여러분 왜 이렇게 차가워졌냐고. 성령의 불이 없어서 그렇지. 왜 모든 걸 인간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냐고.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당연히 어렵지.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 교회에 2025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즘 막 공간 보여주고 계신데 공간 막 아무튼 진짜 막 적극적인 한 분을 또 붙여주셔가지고 그냥 막 계속 공간 보러 가재. 엊그제는 공간이 갑자기 정말 하나가 나왔대. 근데 하나가 나왔는데 클럽 코쿤을 우리한테 보여줬어. 230평짜리 홍대의 사실상 타락과 모든 클럽의 상징 중에 하나인 코쿤. 여러분 어마어마한 보고 8m에다가 220평. 홍대의 상징 아니야, 그지? 그 클럽 그 코쿤 사거리라고 하대. 거기 막 삐끼들 엄청 많고 지금 늘 홍대 금요일 되면 줄 서는데. 근데 거기를 들어가서 다 봤어. 보여줬어. 여기가 지금 비어 있대. 더 이상 이제는 빅클럽이 큰 클럽이 이게 너무 큰 장소라서 이제 포차들 때문에 큰 클럽이 여기 살아남기가 어렵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여러분 어떤 거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그 공간을 딱 보고 나와서 딱 보는데 야 이거는 만약인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홍대 중심가로 막 공간으로 우리를 막 인도해 가시는데 주님은 이 뉴송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준 대로 일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 설교 꺼내봤다고 했잖아요. 개척한 지 1주차 2주차 때 그때 선포한 수많은 내용들이 여러분 짐이 우리에게 다 성취되어 있어.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개척 초기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문 딱 나오는데 그 클럽 거리 상상을 해봤어. 거기 막 클럽들 주변에 아직도 있지만 금요일 밤에 여기가 클럽인지 교회인지 근데 여기는 교회에 알고 봤더니 근데 똑같이 오세요 아가씨 놀다가 일로와 일로 와봐 어디 가는 길이야. 몇 명이야? 2명? 들어와. This is living now.
뭐지? 여기 약간 클럽 같은데. 클럽 같은데 뭔가 애들이 너무 착해 보여. 왜 여자애들이 옷을 다 싸매고 있어? 약간 이상한데. 제가 이런 글을 썼고 인스타에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주님 우리를 홍대 보내신 이유. 이 홍대는 이제 우리를 통해 세상의 유업을 받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보기 위해 줄을 서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제 인스타 찾아보세요, 여러분. 있어요. 그게 완전 개척 초기 고백한 그 아무것도 없는 상가에서 막 이런 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코코넛에 거기에 우리가 막 만약에 교회를 쓰게 된다. 근데 월세가 관리비 다 포함해서 2,800만 원이에요. 주님 불가능합니다. 왜 보여주십니까, 주님?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삽니까? 뭐에 관심이 있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사무쳐요. 교회를 생각하면,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주님 막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늘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닿는 거를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내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늘 내 앞에 두셔서 주님 언제나 믿음으로 넘게 하시는, 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늘 언약 앞에 서게 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추구하고 삽니까? 조금 그 안 닿는 그 지점 앞에서 몇 달을 혹시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을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 똑같은 그 문제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은 이제 새로운 시즌입니다. 이미 주님 우리에게 불을 주셨어요. 이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불을 관리하고 지피고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유업을 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더 큰 유업을 취하는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생기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겁니다. 세대를 통한 번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세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님의 사모하세요. 주님,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주님 우리의 모임에 나와 함께하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